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의 법도와 율례로 교훈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함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또 하나님을 속이며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의 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주시고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 가족으로 인도함 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비드19로 온 세상이 어둠을 겪고 있지만 흑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젖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세문안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몸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기쁨을 드리는 김성훈 목사님, 이원주 집사님과 김혜인 학생의 반주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단에 세워주신 김민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몇몇 사람들의
정보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안과 걱정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나안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한 애굽과 대조를 하면서 가나안을 설명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애굽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우선 물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죠. 세계에서 제일 긴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에는 물이 큰 자산이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 큰 강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단어는 파종입니다. 나일강 주변은 비옥해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기에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발로 물대기가 있죠.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끌어와야 하는데 그 수차를 발로 밟아서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왔습니다. 애굽을 설명하는 단어 파종, 발로 물대기 이런 것들은 다 자기 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땅이냐면 스스로 노력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설명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애굽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하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단어는 비입니다. 가나안에는 애굽의 나일강처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산과 골짜기가 그 비를 다 흡수해 버려서 금방 말라버리죠. 그때 내리는 비를 받아먹고 살아야 하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비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만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에는 애굽처럼 나일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애굽과 가나안 이 둘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고 있죠. 이것은 장소나 환경이 바뀌는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만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곧바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적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변화였기 때문에 금방 적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두셨던 것이죠.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 중에서 어느 땅이 더 살기 좋은 땅으로 보이십니까? 여러 조건만 놓고 보면 애굽 땅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누구라도 애굽에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이 좋지 않은 이유는 그 땅에서는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아무리 풍족해도 자유가 없다면 그곳은 좋은 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척박합니다. 자원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의 결과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좋은 이유는 그곳에서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애굽과 가나안을 번갈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꼭 애굽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죠.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그 대가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들 노예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신자유주의 문명의 혜택 아래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즘 미국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강대국인 미국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누구나 그곳에 살고 싶어하고 그곳에 시민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코비드-19 사태를 맞이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허둥지둥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의 리더를 자부하는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한 그 유학생 비자 거부 사태를 보면 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돈에 좌지우지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이 없으면 인권도 복지도 나 몰라라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죠. 과연 이러한 나라가 좋은 나라라 할 수 있을까요? 힘 있는 나라인지는 몰라도 좋은 나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요즘 캐나다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캐나다도 완벽한 나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에 대한 온기가 남아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애굽은 풍족하지만 노예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삶의 방식에서 가나안의 삶의 방식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비드-19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애굽의 방식에서 가나안의 방식으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애굽의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 혜택을 누렸죠. 그러나 코비드-19을 계기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다고 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인간의 능동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인간 능력 밖의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코비드-19을 치료하는 백신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런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갈수록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일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비드-19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방식에 한계가 있다. 더 이상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제는 가나안의 방식에 적응해야 할 때다. 애굽의 노예로 살지 말고
가나안의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가야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중요할까요? 내가 청종하는 대상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거죠.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코비드 19으로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면서 제 속에는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 많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 덕분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생생하게 들린다라는 말이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였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바벨론에 살고 있던 포로들이 내내 생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성경을 보면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전해진 말씀이 분량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요. 다른 곳에 있는 말씀보다 그 말씀의 날이 어느 시대보다 더 날카롭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없던 시대에 도리어 말씀이 더 생생하게 들려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설적인 사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비드 19은 우리에게 분명히 아픈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이고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1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나안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는 10월 정도에 내리고요, 늦은 비는 이듬해 4월 정도에 내립니다. 가나안에서는 이 비가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이 비를 언제 내려준다고 합니까?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언제라고 딱 못을 박지 않고 적당한 때에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바라는 때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미루시기도 하시고 앞당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보통 카이로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역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카이로스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합니다. 이 카이로스를 읽어내지 못하면 크로노스는 그저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를 읽어낼 수 있다면, 즉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천년을 하루 같게 하시고 하루를 천년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통이 가득한 크로노스를 보내고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이 흐르고 있는 카이로스를 건져 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손해이고 마이너스라고만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짧은 몇 달간의 기간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배부름을 얻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가나안의 대표적인 토착신앙은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면 소출을 많이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했죠. 그런데요, 이 바알 숭배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숭배합니다. 돈이라면 영혼도 팔아버릴 기세이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너희가 만몬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몬의 위험성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물욕에 사로잡히면 인간이 아닌 동물의 근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성과 윤리는 마비되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질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조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마음과 자세를 저버리면서까지 물욕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추한 모습일 뿐입니다. 코비드-19을 통해 물욕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1990년대만 해도 지구 전체에서 인간이 차지했던 면적은 불과 14%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77%라고 합니다.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다라는 뜻입니다. 한 예로 아마존을 불태워서 소를 키우는 목장으로 바뀐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생동물이 전에는 동굴에서 평화롭게 살았는데 인간이 밀고 들어오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함께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코비드-19는 인류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물욕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러한 욕망을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미국의 예를 들었지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편견의 문제도 결국 따지고 보면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다 정의로운 세상이 되려면 먼저 이 만몬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에 참된 샬롬의 세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이 이 명령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방식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풍족한 삶에 미혹되어 애굽의 노예로 살지 말고 비록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십시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애굽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지난 시간은 우리가 철저하게 속고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따라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고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이가 있다면, 어려운 중에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비드-19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어 더 성숙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애굽의 방식을 버리고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